우리 38장을 교독합시다.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대해서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6년 12월 2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6년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학교처럼 있었습니다. 1학기 그렇게 1학기 하면 이렇게 종이 치고 이제 방학을 해요. 그리고 또 2학기 하고 또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학이 과연 성도들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제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꽉 3년 차 하는데 아직까지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쉬는 건요, 말씀 보면서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서 있는 게 진짜 쉬는 거지, 쉬러 어디 가면 그게 또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수요 성경 공부나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은 방학 없이 쭉 가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금요일에 하나를 제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할까 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우리가 36장과 37장 지난주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내립이 공격할 때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랍사게의 공격에 대항해서 입을 꼭 닫고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는 이 자세,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히 통곡하는 자세는 우리가 참 배울 만한 점이란 것입니다. 랍사게가 신학적인 이유로 또 사실을 근거해서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일일이 거기 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까닭에 약속을 이루시고 대적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사람들이 좀 보게 해달라는 것. 이 고상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이 고상한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돈을 주세요,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 합격과 건강과 모든 집안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하나도 뛰어넘어 이것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오직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천하만국에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38장 39장도 마찬가지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도를 좀 나눠드릴게요. 죄송한데 여기 좀 나눠주세요. 제가 참 여러분께 도전받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Keep the Bible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Keep the Bible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이거 설명이 길어지는데? 왜 킹 제임스냐? 이걸 우리말은 흥정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를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야고보라 그러죠. 헨리 8세부터 영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가 왕이 되는데 10대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에 메리가 집권을 해요. 그리고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 메리가 이제 아주 그냥 많은 신앙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중도 정책을 통해서 이제 성공회를 뿌리기 입게 해놔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실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 친척이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제임스 2세예요. 제임스 2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을 이제 잉글랜드로 데려오면서 제임스 6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의 후예들에 의해서 장로교 정치를 딱 교육받았거든요. 장로교 사상을 다 배웠거든요. 무섭게 맞아가며 배웠어요. 제임스 2세는 스코틀랜드 이 교육자들에게. 그래서 잘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잉글랜드에 확실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잠깐만 따로 모여. 이래서 따로 회의 장소를 딱 해서 그들의 청원을 듣더니 왕 없이는 주교도 없다. 주교 정치를 딱 선포합니다. 까불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개혁을 딱 멈춰버리게 해요. 왕이 모두 임명한다. 근데 하나 잘한 게 있으니 바로 성경 번역은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이 피에 메리 때 제네바 가가지고 칼빈에게서도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제네바 바이블을 많이 참고했는데 제네바 성경에는 그 각 주에 왕이 신실치 못할 경우,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할 경우 항거할 수 있다. 귀족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싫어했지만 제임스 왕의 허가하에 이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고풍스러운 어휘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번역 성경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한 사본의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과 아울러 오역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추천 도서를 하나 권해드린다면 여러분 마땅히 읽을 신앙 도서가 없을 때는 로이드 존스와 스펄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은 읽으셔도 항상 무방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신 지 이분은 이제 1980년대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189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이제 100년부터 30년 이상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본문으로 항상 삼아요.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번역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제가 참고하는 박윤선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개혁성경이 이렇게 개정돼야 됩니다. 저렇게 개정돼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통독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나눠드리면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제 킹 제임스 왕이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찰스 1세가 왕이 되죠. 찰스 1세는 아빠보다 더 개차반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완성되고 찰스 1세는 처형당합니다. 크롬웰이 이때 공화정을 하다가 잠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찰스 2세 때 이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핏줄이었던 이제 메리랑 윌리엄 공을 네덜란드에서 데려와서 칼 들지 않고 명예롭게 입헌 군주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 제임스 바이블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글 금정역 성경만이 옳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 때문에 이제 총신 측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죠. 합동 측에서는 교류 금지 대상이 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성경에 대한 열정은 정말 배울만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Keep the Bible 사이트에 가면은 성경 주석, 지금 이것도 그들이 나누는 그냥 신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성경 사전, 몇백 페이지에 되는 성경 사전을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번역도 해야 되고 출판도 해야 되고 배포도 해야 되고 많은 인력과 돈이 드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무료로 거저 은혜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왕들의 연대만 무단 복사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드립니다. 앞뒤에 있어요. 먼저 왕들의 연대의 원을 보세요. 이게 칼라로 돼야 되는데 흑백으로 된 걸 이해하십시오.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연합왕국은 다 아시죠? 이때가 보통 이제 다윗 때를 우리가 보통 BC 1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으로 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 위쪽이 북왕국, 밑에가 남유다예요. 그리고 쭉 이제 북왕국은 뭐 벌써 왕이 복잡하죠. 왕권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금방금방 바뀌어요.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원래 하나의 도표인데 이 용지에 나타내기 위해서 좀 자른 것 같아요. 역시 북왕국이 왕이 그냥 너무 많이 바뀌는 와중에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에게 이제 잡혀가고요. 남유다를 보세요. 그래도 좀 굴곡이 있지만은 다윗의 후예들이 다스리다가 히스기야, 우리가 오늘 배우는 히스기야가 찾으셨나요? 히스기야 때, 그죠?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가 25살 때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북왕국이 멸망당할 즈음이고 또 이미 나라가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왕들의 연대 세 번째를 보시면 역시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를 주목해 주세요. 이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맞나 할 정도로. 그때 이제 북왕국은 포로 생활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데 이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요. 아시리아 포로 생활 다음에 바벨론과 메대 사람들 이제 그 세계의 패권이 바뀌어요. 바벨론과 메대 이후에 또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어지죠. 우리는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를 배우고 있어요. 그 밑에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일 밑에 AM, 아노, 문디라고 나와 있죠. 아노라는 건요, 우리가 그 BC, Before Christ를 BC라고 하죠. 근데 2016년은 AD라 그러죠. AD는 라틴어예요. 여기에 나온 아노가 해예요, 해.
그러니까 year. 우리가 기원호 할 때 이 A가 안온데 우리 anniversary 하잖아요. 기념 주간 anniversary.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D는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해. 근데 여기 AM은 아노 문디. 문디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사전을 만드신 분은 젊은 구원론을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구는 딱 몇천 년 되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는데 너무 담대하셔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4,000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도 종말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분열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창조과학회도 분열되고 Keep the Bible도 분열되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네 번째 그림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38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39장에서 더 볼 게 있지만은 먼저 38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25세에 병이 들었습니다. 25세에 다스리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든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니까 몇 년 더 살게 되었습니까? 15년. 15년. 예.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5세에 다스리기 시작하고 29년을 다스렸으니까 15년을 여기서 더한 받았죠? 그러니까 한 38세, 2세, 40세, 한 이 어간에 지금 본문에 중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고대에는 이때가 중년이에요. 이때 이제 발병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6장과 37장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고요. 역사책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도 순서상 배열되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까 우리 도표 봤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시리아,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9장에서 바벨론하고 딱 손을 잡고 너무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왜냐면 아수르가 너무 크니까 이제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바벨론하고 힘을 합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자, 주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또 39장에서 이 자기 보물들을 확 보여주잖아요. 이제 사내립 공격 때 싹 긁어서 준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히스기야에게 병을 허락하셨고 그가 기도함으로 병을 고침받았고 해가 춥도 물러갔고 이제 범죄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립의 공격이 있었을 때 기도로 그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38장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병으로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받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더군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니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비록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얻기는 했지만 뭐예요? 그가 29년 다스리고 나서는 다시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보는데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냐, 죽음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죽음에 맞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리학자들은 사람의 몸이 7년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다 그래요. 피부든 뼈든 또 우리의 내장 기관이든. 이러한 희미한 흔적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다. 육신의 흙옷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 새로운 몸을 꿈꿔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사는 데에도 준비 잘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 히스기야에게 기도는 모든 염증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특효약이에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침공 앞에서도 이렇게 반응했죠. 벽으로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참 놀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 대지인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제가 응답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확신을 주십니까? 첫 번째,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확신을 주세요? 8절에 보니까 아하스의 회식에, 그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잖아요. 우리 지난번 배운 거 기억하세요? 아하스는 증거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8절에 보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리라. 해 그림자를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히스기야가 연약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징조를 구한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화과 나무 약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22장에 보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뭐 의학적 치료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더 확신을 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 5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5장과 8장 그리스도인의 확신 얼마나 확실한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툭 던지고 진실이야, 법적으로 딱 완성됐어, 더 이상 질문하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계속 확신을 주세요. 이것을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들이랑 같이 길을 걷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꽉 잡습니다. 손을 꽉 잡아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과연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고 없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탁 공중에 안고 목마를 태우고 뽀뽀를 하고 꽉 안아주고 다시 걷습니다. 이걸 이제 성령 세례에 비유해서 토마스 굿윈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빚진 게 없다고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해 그림자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법적 사건이에요. 근데 쭉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불만과 불평과 넘어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아니야, 내가 영광에 이르기까지 너를 반드시 데려다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도장 좀 봐라, 그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왜요? 확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책 사이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준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거스리의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주제는 거듭남과 칭이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assurance라 그래요, 영어로. sure가 있죠, sure. 확실한 거예요, sure. 당근이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칭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오늘도 가르쳐 주심을 계속적으로 확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히스기야와 똑같아요. 의심이 많다고. 내 이놈 어찌 징조를 구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드온을 설득시키는 주님을 보세요. 양털 뭉치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이나 그것도. 쫄아가지고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6절 한번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자, 성에 대한 보호를 주시고 병 걸린 히스기야에게는 평안을 주세요. 뭐 병에 걸려서 불안했으니까 평안 줄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멸망이니까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내 등이 아니에요. 주님의 등 뒤니까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결정이에요. 주의 용서까지 돼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의 죽을 병부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해 준 건 뭐야? 성도 보호해 줄게, 평안도 줄게, 구원도 줄게, 죄 용서해 줄게, 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생각도 못했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처음에는 좀 말씀도 똑똑하게 알고 능력도 좀 행하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거 한때더라고요. 정말 기도에 깊어지고 범사에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는 그런 기도의 위인들, 그걸 좀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왜냐하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건 지금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 현실의 필요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해. 주님은 그 기독해 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주려 하셔요. 막 전율이 옵니다. 선물을 이만큼 쌓아두시고 뭐 해줄까? 아빠가 오늘 다 해줄게. 필요한 거 없어요. 애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 늙은이처럼. 용돈은 필요 없니?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없어? 입맛도 없어요. 영화 보러 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을래요. 부모 입장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주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죄 용서와 구원이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의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 여기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주님이 필요를 깨닫게 하셔서 곤란과 결핍을 경험하게 할 때, 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 주려나 보다.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9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9장은 8절밖에 안 되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물건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울은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간절함이 좋은 거지,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계략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몰랐을 리 없어요. 근데 뭡니까? 왕궁에 또 전에 보물도 많겠다, 병도 나았겠다. 40대니까 한참 일할 때잖아요. 혈기도 있겠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안일에 빠진 것입니다. 겸손에 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벽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힘은 사라지고 자기 보물을 자랑하는,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응답받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직접 자천하는 자로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 4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없고 평안함 가운데 자랑할 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평안할 때 우리 백성들 몇 명인가 세어보자.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의 수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심판으로 백성을 잃어버리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보물을 보여주니까 그 보물을 나중에 잃어버려요.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돈에 요즘 미쳤어요.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네,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부름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글밥책을 읽으면은 저희가 이제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글밥책은 싫은 거예요. 양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을 찾는 거. 심부름.
구두를 닦을까요? 구두 닦는 게 쉬운 줄 아느냐. 그래서 자기 돈통이 있거든요. 구운 감자통, 빈통. 거기에서 이제 용돈을 받을 때마다 그걸 넣고 꺼내서 세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만몬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차라리 가난한 마음이 좋다. 주님이 줄이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당연하죠. 저 아침에 오늘도 태양은 옛날부터 태양이 언제 사그러든다, 언제 폭발한다, 언제 태양계가 끝이 난다, 그런 얘기가 막 무수했잖아요. 근데도 오늘도 태양은 우리에게 굿모닝을 외쳐주고 주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빛과 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태양을 섬겼어요. 근데 그 태양이 10도지로 물러갔다니까 대박이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편지와 글로써 또 예물로써 히스기야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첨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주 그냥 솟아올랐겠죠. 그래서 봐라 이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요.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때 개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 개혁을 이룬 왕인데 그도 이랬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분별의 영이에요. 항상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기분 좋을 때, 응답 받았을 때, 남들이 내게 칭찬해 줄 때, 아첨할 때.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립 서비스로 돈을 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권력에 야합하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아첨에 놀아나다가 요즘 전국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몰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처한 상황에 만족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복이다. 내가 원하는 형통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기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다른 단초를 주셔요. 32장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요. 이런 테스트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뭔가 좀 이루어졌을 때, 교만할 법할 때, 뭔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좀 달아보셔요. 요즘 제가 목감기가 오는 것 같아서 티백을 좀 자주 이용합니다. 티백 여러분 탁 봉지에서 꺼내보세요. 건조하고 빳빳해요. 그죠? 근데 따뜻한 물에 턱 담그면 어떻게 돼요? 본색이 드러나죠. 그 맑은 물을 그 티백에 있는 것으로 탁 채워요. 홍차면 홍차, 녹차면 녹차.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시험이 없을 때 우리 그냥 티백처럼 건조한 상태로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시고 뜨거운 물에 우리를 담그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때 히스기야처럼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항상 매어 달리면서 주여 부지불식간에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 서신을 목양 서신을 신년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부지불식간의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의도하지 않은 것이니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드러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늘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 군데 더 찾기를 원하거든요. 역대하 32장 25절을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요. 결론은 명백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셨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이셨으며 제사장이셨어요. 그분은 히스기야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그래서 당신이 획득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차고 넘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뭘 더 주랴? 뭘 더 주랴? 무엇이 필요하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뭘 주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으나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이 더 큰 확신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용서한다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고 부활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확증해 주시고 오늘도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확증해 주시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49장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9장 8복인데요. 15년을 살아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15년을 더 살고 많은 보화를 얻게 된다 해도 마음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여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의 왕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도 늘 가난한 마음 지키게 하소서. 49장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으로 어디 둘 곳 없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히스기야처럼 응답받은 이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겸손의 왕 예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았을 때, 높아졌을 때, 부유할 때, 걱정 없을 때 오히려 마음을 지키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말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 필요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흔드사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언가 들여다보실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만이, 충성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누추함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이 부지불식간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대한 자랑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이요, 약화도 부족할 수 있음이 복이요, 늘 떠날 준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으로 이미 만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내어주시는 은혜가 크니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신자가 경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보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에 포스코를 세워놓게 하여 주시고 죄와 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은밀한 자들의 마귀의 아침에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성도 지켜주마, 회식에도 물러나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약도 발라주마.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주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에 의해서 간구하였는데 너에게 평안을 주마, 성도 지켜주마, 너의 죄를 용서해주마, 구원해주마. 정말 어디 둘 곳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확신 주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도 주시고 해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도 허락하여 주시고 약도 발라주시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오늘도 성도의 확신, 분명한 확신을 부여잡고 주께 확실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살려주시면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은혜로 알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사는 인생이오니, 연장된 인생이오니 주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넉넉할 때에, 근심이 없을 때에 부지불식간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흔드실 때 더러운 것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더운 물속에 티백 들어가서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늘 영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긴장 유지하게 하시며 주여, 신랑을 기다린 지혜로운 처녀처럼 늘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왕 예수님, 겸손의 왕 예수님, 저희가 주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겸손으로 옷 입혀 주옵시고 늘 마음에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2012년의 마지막 성경 공부이옵나이다. 주께서 내일을 허락하시고 내년을 허락하시면 더욱더 배우기에 힘쓰며 순종하게 싸우니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몸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교회를 이끄시고 빈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장 공부하겠습니다.